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가 끝났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거 관련해서 한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우리 미주중앙일보 장렬 기자님 모셔서 전화 연결해서 우리 또 이번 대선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소위 아웃사이더라고 불리웠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각계각층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언론계 쪽에 있다 보니까 저도 신문이나 이제 각종 언론 보도를 좀 봤는데 이번 선거를 두고 언론에서는 한마디로 혁명 수준의 승리다. 혁명. 또 네, 일부에서는 선거의 쿠데타였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만큼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언론들도 어느 정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충격을 흡수한 상태고요. 지금은 향후 트럼프 정부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 같은 거를 분석하고 있죠. 그러나 뭐 지금 이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또 시민사회에서는 뭐 지금 이제 반 트럼프 시위,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또 시위대가 또 이제 뭐 도로 같은 데서도 지금 여기 UCLA나 USC 캠퍼스 근처에서도 지금 그런 시위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만큼 정말 충격적인 승리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시야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CNN이 그 대선 출구조사를 발표했었어요. CNN 조사에 따르면은 미국 개신교의 58%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밝혔고요. 또 뉴욕타임스 조사를 보면은 본인을 백인 복음주의라고 밝힌 유권자 중에서 81%가 트럼프에게 이제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만 보면 대다수의 기독교인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건데요. 제가 대선 투표 날 선거가 끝날 쯤에 한인교계의 반응을 취재해봤어요. 그 여러 교계 목사님들이나 관계자들에게 선거 결과에 대해 코멘트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힐러리와 트럼프를 두고 정말 많은 고심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렇죠. 사실 기독교계의 경우를 보면은 이번에 참 불편하고 난해했던 이슈가 많았어요. 뭐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도 그렇고 또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마리아나 합법화를 두고 이번에 주민 발의한 투표도 있었잖아요. 또 뭐 낙태, 또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성향에 따라서 세워질 그 연방 대법관 임명 문제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 때문에 아무래도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역시 한인교계는 분위기상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아무래도 정책에 따라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두 후보만 놓고 보면 워낙 비호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인물을 보고 표를 던지기에는 참 애매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당에 대한 지지가 표심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승리 배경에는 기독교의 보수적인 표심이 그래도 공화당 쪽으로 기운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다소 그 트럼프 후보 당선에 대해서 안도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난 8년 동안 그 오바마 정부가 또 그 민주당 쪽이다 보니까 너무 진보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회전하는 것을 좀 우려했는데 공화당이 다시 대권을 잡으니까 그런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제 그런 기독교계의 기대가 앞으로 구성될 트럼프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분명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정치 경험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에 또 대선 레이스에서도 봤듯이 예측 불가한 행보가 많았기 때문에 또 그런 교계의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죠. 예, 본인 스스로가 예측 불허라는 부분들을 참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모습대로만 되면 참 감사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한 우리의 숙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예. 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트럼프의 승리를 어떻게 보면 축하하는 부분도 있지만 염려하는 부분도 많은데 네네, 제 그쵸.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이제는 트럼프의 승리를 얘기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숙제를 좀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네. 드는데요. 네. 우리 장렬 기자님 가지고 있는 혹시 생각들이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뭐 진짜 숙제가 너무 많죠. 뭐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죠. 대통령 당선자도 분명히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뭐 미국 각지에서 그 반 트럼프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일단 이거를 먼저 좀 통합하고 좀 이렇게 추스르는 것도 필요하고요. 예. 또 본인이 기독교계의 표심을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기독교계에 많은 좀 공약을 내건 것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아시겠지만 여기 미국에는 존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교회가 또 종교계가 이 그 정치적인 발언을 금지시키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목사님들이 뭐 설교 시간에 이럴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이 위법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그런 어떤 자격 같은 거를 박탈시킬 수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이 종교가 정치랑 이 결탁하는 거를 막기 위한 법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가 좀 정치적인 발언이나 또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상당히 움츠러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 법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주겠다.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트럼프가 그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큰 어떤 역사의 흐름을 볼 때 지금 우리 크리스찬 복음주의가 좀 반성해야 될 시기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주의적인 것이 이 미국 사회에 더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반기독교 세력과 반트럼프 세력과 또 이 트럼프로 인한 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한 지금 표현하는 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향후 4년 후 또 그 앞으로 결집되는 어떤 영향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뭐 지금 사실 저희 언론에서도 이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정책을 펴나갈지 아직도 그 예측이 다 안 돼요. 왜냐면 이번에 언론이 다 틀렸잖아요. 여론조사도 그렇고 뭐 모두가 힐러리 후보가 되는 분위기로 다 보도를 했었는데 워낙 그 예상을 되게 엎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진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언론 그 미디어에서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죠. 우리 끝으로 조금 이번 대선이나 또 이 시국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선이 끝나고 한인교계 분위기를 취재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국가와 그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크리스천들의 뭐 당연한 역할이지만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또 각종 정책이 기독교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제대로 세워지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당연한 의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만약에 그런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규정한 합법적인 틀 안에서는 시민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 줄 아는 행동 같은 것도 필요한 일이고요. 그것이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또 일반 시민이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투표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는 앞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설령 유권자 등록을 못해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번 선거에서는 꼭 투표하실 수 있게 유권자 등록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교회나 비영리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아무래도 한인 투표율도 상승하고 또 정치력도 신장될 수 있으니까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전체적인 이런 대선에 관련한 어떤 사회적인 시각, 종교적인 시각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우리 교계나 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소식을 우리 장렬 기자님 잘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우리 미국 대선 끝나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각들 많을 텐데요. 이 대선 끝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또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건 짧은 기간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트럼프를 세우셨는데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많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서 저가 미국을 건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온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닐 줄 압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우리 사회 구조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부조리를 점검하고 그것을 개혁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몫의 몫을 잘 감당하고 또 투표하고 그렇게 함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